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12절 말씀을 제목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주게 하는도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하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대학을 가게 되면 각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 과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전공을 통해서 자기의 기술과 또 자기의 지식을 습득하고 또 연마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또 우리는 많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계속해서 그것을 배워가게 되죠. 인생이란 여러분들 배움터입니다. 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학생 시절 배운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배워가는 거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배워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배워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배운다고 다 배우십니까? 다 알아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고 또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아는 것 같고 알쏭달쏭해요. 또 잘 산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후회만 남아요. 또 아쉬움만 남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헛되게 살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즐기고 놀고 재밌게 살아왔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가 던져줬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좋은 부모, 좋은 환경을 선택하겠지.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이런 부모를 만났고 이런 형제를 만났고 또 이렇게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인생이란 선택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요 전공이 똑같습니다. 그 전공은 하나님 알기입니다. 인생이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장소가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배워가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광야 같은 인생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땅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종된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세상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묶여 있다고요. 노예란 무엇입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돈에 묶이고 시간에 묶이고 때로는 욕망에 묶이고 욕심에 묶이고 무엇인가에 다 묶여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된 땅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끌어 주시지. 하나님은 바로 이끌어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어요?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인생길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인생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3장 21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인생길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우리를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이끄셨기 때문에 그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요, 전공이 하나님 알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알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쩌면 오늘 크리스천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자녀가요 부모를 막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부모 마음을 몰라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하고 배우길 원했는데 여러분들 배우고 알지 못하면 그들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금메달 딴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화려한 모습에 박수를 쳐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겠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고 싶은 거 못 자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얼마나 피땀 흘렸겠어요. 우리는 그 수고와 노고와 어려움들을 보질 않아요.
그냥 화려한 것만 보이는 거죠. 먼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들어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요? 강약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난관을 만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면 그 어려움과 고난은 뭐예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뭐예요?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2절에 그러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한 걸 들었노라.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필요 때문에 부르짖구나. 내가 필요 채워줄게. 하지만 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그럼 뭐의 인생이란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필요,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길을 걸어간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우리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떡이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떡이 목적이 되는 인생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란 말이죠. 그래야지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배우려는 그 자세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배우려는 자세와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나죠? 고난을 만나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아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요, 지금 출애굽기 16장이잖아요. 15장에서 홍해 사건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그 바다 사이를 그들은 걸어서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16장 넘어 불과 한 장도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조금만 평안하면요, 사람들은요 헤헤거리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쏟아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성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부모의 제일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성장하지 않을 때. 때가 되면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을 때. 마냥 어린아이 같은 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자기 일 하나 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길 바라셔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건, 내가 만나는 어려움, 내가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첫 번째가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 쏟아놓는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바꿔야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한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배우지 않고 그냥 떡만 목적이 된다면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고 그러죠. 먹을 것이 해결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문제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지.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교만해져요. 자기 고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점점점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머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잘 알죠? 사도 바울에게 사역하면서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는 이 가시 때문에 사역이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제거해 주셨어요? 아니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시 때문에 나는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시 때문에 오히려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거였어요. 우리는 강한 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한 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약할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내가 좀 강해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돈 잘 벌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조금만 내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약할 때 강함이구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강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해지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약한 가운데 있어요. 가난함 속에 계셔요. 약한 자들 가운데 계셔요. 높은 데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모든 물이 흘러서 낮은 곳에 흘러가듯이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낮은 곳에 가지 않고 자꾸 높은 데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부유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우길 원하셔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신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멘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면서 아멘한다는 것은 뭐예요? 네, 동의합니다. 이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장례식 갔는데 막 춤추고 댄스하고 막 이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막 지금 축제의 장소인데 거기서 막 울고 앉아있고 막 침울하게 앉아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우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멘을 잘하셔야죠.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하나님 뭐라 놓으셨어요? 그럼 광야라는 시간과 장소에서 어울리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라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때는 막 춤추고 난리쳤는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의 배, 굶주림을 채우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신나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필요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떡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재미있는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길을 걸으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원하셔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배움터입니다. 인생은 배움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배워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배워갔어요. 제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배운 진리의 3가지, 그의 인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그래요. 깨닫는 건 뭡니까? 배운다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변화를 이끌었었어요. 그런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에서요, 그 축축하고 냄새나고 쾌쾌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그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옷을 가져오라.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갖고 오래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요. 아니,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성경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죽음 앞에서조차 성경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죽기까지 뭐예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배워가지 않으면요, 불행한 거예요.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배워가셔야 돼요. 제발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책 한 권이라도 읽으세요. 성경 꼭 읽으세요. 핸드폰에만 여러분들 매이지 마시고 꼭 책 읽으세요. 그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조차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지 않는 자기 아니란 모습을 더 두려워했어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성경을 읽기 원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 태어난 순간부터 사형 선고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새벽에 또 이경아 집사님 아버님이 또 소천하셨어요. 성준영 집사님 시아버님도 엊그저께 돌아가셨죠. 여러분들 죽음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들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하고 죽음을 오히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죄된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하신 신령한 몸,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애벌레가 여러분들 그 껍질을 벗어야지 나비가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필요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갖고 살았어요. 끝까지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까? 끝까지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면 끝이 없습니다. 배우면은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배워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배워야 됩니까? 또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워야지만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워야지만 자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대 인생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거울과 같아요. 나를 비춰주셔요. 그래서 내가 제 이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예수 믿고요 온전히 복음을 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제가 늘 드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산이 멀리 있으면요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산이 엄청 크게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죄가 작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자기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교만해져서요 배우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을 모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를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을 아셔야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광야라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만나라는 필요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각자가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환경, 내가 직면하는 그런 필요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에게 있어요. 환경, 필요, 그 다음에 과정.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그냥 기록한 줄 아세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일이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친다는 건 뭐예요?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대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배우고 우리를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뭐예요? 배우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배우거든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배우거든요. 나는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배우거든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배워가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요, 배우지 않으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워가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서 배워가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에고치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벗어나서 나비가 되고 자유롭게 홀홀 날기 원하시는데 늘 누에고치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여러분들 TV에서 그런 어떤 다큐 같은 게 나오죠. 노인들이 옛날에는 노인들이 글자를 배우지 못했잖아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뒤늦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막 그러셔요. 80이 넘으셨는데 검정고시를 또 보셔갖고 대학에 들어가신 그 할머니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까막 눈이었던 내가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읽기 시작하고 내가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에만 여러분들 빠져 살지 마십시오. 일은 그냥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배워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일도 잘 되어지고 필요도 따라오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또 보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가요. 자기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땅에다 심을 수도 없고 뭐 나무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도 없고 자기 노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길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예요. 인생은 배움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가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많이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인생 때 계속 아쉬움과 후회만 남는 거예요. 아쉬움과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 잘 살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길을 허락하시고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